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전 세계가 죄악으로 고통하며 방황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 모두 깨달으며 열방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열방의 백성들을 이 아침에 돌보아 주시사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모든 고난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질병과 죄악과 삶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옵시고 모든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입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2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귀인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한 그 품삯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도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10사람에게 그러니까 한 문화씩 나눠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돈을 나누어 주고 뭐라고 했습니까?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먼 나라로 갔다가 왔으니까 옛날에는 먼 나라에 갔다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왕위를 받고 그러면은 아마 어쩌면은 1년이 넘게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2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3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돌아올 동안 이 돈으로 한 문화씩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돈을 벌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참 특이한 것은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자를 몰래 뒤로 보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또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뒤로 보냈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귀인은 왕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왕의 귀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은 더 이상 평민이 아니라 왕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귀족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 왕이 됐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첫째가 나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10배를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착한 종이여. 그러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것은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일이죠. 하지만은 그 10배를 남긴 이 사람한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큰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사람이 한 작은 일을 가지고 칭찬하면서 더 큰 것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둘째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번엔 5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잘 보시면 10배 남긴 사람한테는 10고을, 5배 남긴 사람한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꼭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사람이 2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속으로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저 친구들처럼 열심히 해서 많이 남겼으면 저런 큰 복을 받을 텐데 아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주인에게 받은 건 돈을 그대로 수건에 싸서 갖고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21절에 있어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은 이 얘기를 듣자 화가 났어요. 준 돈으로 아무 장사도 안 하고 한다는 말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상과 벌이 이렇게 분명한 것이에요.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뺏으시고, 그리고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상금으로 그 뺏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또 뭐 하십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왕위를 받아오려는 이 귀인의 모습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소림하실 때처럼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고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화가 얼마나를 남겼나 검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최후 심판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배를 남겨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거를 그냥 숨겨둬야겠습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환경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환경을 원망하면서 정말로 이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나에게 있는 어떤 환경과 재능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시간을 아주 아껴 쓰고 나에게 주신 재능을 아껴 쓰고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고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문제인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공정하지 않은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그걸 갖고 평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보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적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세상에서는 그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소시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에 갔는데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냥 몇 년 동안, 제 기억에 한 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7년 동안 딱 한 명 전도했대요. 자기 집에서 일하시는 분 딱 한 명 전도했다고. 근데 이분이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저 그 한 영혼이라도 전도한 것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나는 전도 안 할 거야. 나 혹시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그러면서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그저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많은 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한 것들이 다 눈으로 응답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요, 그 목회의 성과, 선교의 성과가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선교사인데요, 장애인들, 특별히 농아들을 선교하는 일들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결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다니던 리폼드 신학교 선배님이셨는데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은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참 마음이 힘든 거는 그렇게 장애인 사역이 그렇게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눈에 띄는 성교가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분의 그 농아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요. 결국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또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건 없건, 성과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띄는 성과에 집중하면은 우리는 참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영적인 일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10년을 경건하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우리가 20년을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30년을 40년을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간절히 내가 그렇게 매일 기도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향기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저금했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빌딩을 구매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돈을 벌고 내가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은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 때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측정이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어서 사람들 눈앞에서만 잘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게 되는 그런 유혹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돈 벌고 차 사고 집 사고 좋은 직장,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지난밤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결국 참으로 두려워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큰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과부의 작은 헌금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부자의 큰 액수 헌금보다 과부의 그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헌금을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갖고 온 그 작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온 그 소년의 헌신을 기뻐하시면서 그 헌신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도록 먹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시에 왜 배운 사람이 없겠고 왜 부자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때에도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회칠한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얀색 회를 칠해서 하얗잖아요. 근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면은 시체가 있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는 것과 예수님의 칭찬은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크고 눈에 띄는 어떠한 업적을 쌓으려다가 우린 너무나 소중한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 있고, 너무 소중한 전도의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헌신의 시간, 봉사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믿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작은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벗어버려야겠어요. 우리는 작고 눈에 띄지 않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실 지금 전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사실 전도의 문도 많이 막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야겠어요. 특별히 저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많은 영혼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정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평소에 교회 잘 안 나오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계시다면은 이번 기회에 가까운 곳에서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회에는요,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통독을 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주일 예배를 모여서는 못 드리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로 개인의 영성을 또 아름답게 닦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열무나 비유는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10배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주인을 불신하고 뭐가 잘못될까 봐 걱정을 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을,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건이 어렵지만은 그래 나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때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를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에 우리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모이는 성도님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린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감사하면 기회는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하루는 어떤 목사님에게 2명의 그 장애인들이 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두 분 다 동일하게 어떤 일로 인해서 한쪽 팔을 다 잃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두 분의 삶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한 분은 한쪽 팔을 잃은 다음에 너무 낙심해서 폐인이 되었어요. 이 인생을 낙심하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폐인처럼 사셨어요. 근데 또 한 분은 팔이 한쪽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한 손으로도 별로 불편이 없다고 하면서 한편 한 손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밝고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분을 보았다고 했어요.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어떤 분은 나는 한 팔이 없으니까 살 수 없다는 분이 있고, 나는 그래도 이 남은 한 팔로도 잘 살 수 있다고, 한 팔을 하나님 남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양쪽 팔을 다 잃은 분을 보았어요.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요, 팔이 하나도 없는데 입으로 붓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이분은 입으로 그린 게 아니고 이 의수를 통해서 이 팔이 이렇게 끊어졌는데 거기다가 의수를 연결해서 그걸로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양쪽 팔을 못 쓰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도 봤어요. 정말 놀라운 작품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더니만 이 전도를 하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일단은 제 영어가 서툴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또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니까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말을 걸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도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어떤 추수감사 세일을 한다고 해서 제 친구하고, 그럴 땐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컴퓨터를 사려고 정말 밤새도록 줄을 서서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럴 때는요 밤새도록 줄을 씁니다. 그래서 물건이 싸니까 아주 줄을 섰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밤을 새워서 갔는데 그 물건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물건도 못 사고 고생만 하고 왔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그냥 줄 서 있는 분들한테 복음이라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아예 전도지를 많이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힌두교 신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서툰 영어로 그분이 인도 분이었던 것 같은데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거기 줄 서 있는 분들한테 전도지가 다 떨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아예 물건도 안 사고 그냥 집으로 왔는데요.
물론 그날 영접한 분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 때도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도하기가 어려웠어요. 전도만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하기가 어려웠어요. 한국은 우리가 얼마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은 중국은 외국인으로서 웬만한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결심을 하고 그래프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1000개를 외우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 1년 정도 성경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암송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그렇게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시간을 낭비하고 전도의 기회를 놓치고 살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한국에 와서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싫어하시는 일인데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건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기업 회장에게도 24시간을 주시고요, 평범한 서민들에게도 24시간을 줍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아시아에 있는 사람, 오세아니아, 유럽, 미국, 전 세계 남미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저 자신도 하나님한테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오늘 한문화를 수건에 사둔 사람의 그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 한문화로 장사를 해서 뭐 잘못되면 주인한테 혼나면 어떡하나, 아마 이런 염려를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염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이 일을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할 때 이 가시적인 열매가 잘 안 나타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이런 말을 배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실패가 없다. 그렇습니다. 저한테 전도를 가르쳐준 목사님이 그랬어요.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서 욕을 먹고 구박을 받고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패했다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만 실패가 없습니까? 기도도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실한 그 가장의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칭찬해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 나쁜 일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습니다. 나쁜 짓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번 그 큰 돈과 내가 성실하게 일했지만은 그저 조금밖에 못 번 이 작은 돈과 하나님은 무엇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땀 흘려 번 작은 돈을 그 나쁜 짓에서 번 돈보다 훨씬 귀하게 보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정말 한두 달 열심히 준비했어요. 전도지를 한 5만 장인가요? 찍어가지고 정말 그걸 볼리는하고 애를 썼어요. 그 많은 분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우리가 이 작은 예배당이지만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주에 오신 분은 또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실패한 것입니까?
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전도한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들었다면은 우리 전도지에도 복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도 약간 짧은 것이지만 전도 메시지가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터치했을 때 기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하나도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시간의 청지기가 돼서, 또 우리가 주신 물질의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여러 인간관계와 좋은 환경을 주시고, 특별히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너무나 귀한 생명 같은 시간을 주셨건만 우리가 소중히 다루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여 인생을 원망과 실평으로 불평으로 보내거나 어떤 때는 게으르고 무의미하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범죄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예물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오며, 또한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